오늘 말씀의 제목과 주제는 세례입니다. 사실 제가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때에 나누고자 했던 그 내용은 지난주로 끝났어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강해로 이어지는 그 풍성한 내용을 나누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신앙적인 도전을 받았고 또 많은 깨달음을 우리가 그 안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보면 이 그 세 가지 중요한 항목으로 끝나지 않고 세례와 성찬, 즉 성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좀 주저함이 있었어요. 그냥 끝낼까?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주저함이 제가 있게 됐냐면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좋은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그 폭과 그 신중함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루터하고 우리 개혁파 장로교의 입장하고 조금 이제 다른 이해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루터의 성찬관과 우리 장로교의 성찬관을 비교 연구하자 이런 시간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고 말씀에서 성경에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루터의 대교리 문답은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좀 주저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루터의 글 중에서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빼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하지 말자. 그런데 이제 루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인사이트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과 함께 나누자. 이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봅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소위 지상명령이다 혹은 대위명령이다라고 그런 부르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런데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그런데 이제 그 제자를 삼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라 이거잖아요.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라.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세례를 주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교독합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명령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받는 사람이 있게 돼요. 그죠? 믿어서 세례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세례를 주는 것이 복음을 전파함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지침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례는요 인간의 어떤 고안품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고안해낸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예측에 그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세례를 주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세례를 주는가 할 때 이건 분명히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거지 이런저런 결과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정말 굉장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세례를 받고서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효과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럴 리는 없는데,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에 따른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라니까 우리는 하는 것이다. 사실 이제 세례를 주는 것에 있어서 저도 때로는 낙심 아닌 낙심 뭐 이런 게 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좀 그렇게 좀 마음이 어려워지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세례받은 명단들이 쭉 있겠잖아요. 세례 명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례받은 모든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명단을 이제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세례 받으신 분 중에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지금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오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은 지금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심지어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고민이 되죠.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뭔가. 그렇게 이제 절차를 두고 우리가 세례를 그냥 주지 않잖아요. 1년간의 그런 그 신앙생활 하는 그것을 보고, 그리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절차들은 다 하는데, 근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 야, 세상에 뭐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막 불쑥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겠어요? 세례식 그냥 없애버리지 뭐 라고 심지어 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도모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 뭐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 근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교환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조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시고 거기에 진심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루터는요, 세례를, 그리고 이제 성찬도 마찬가지인데, 세례를 정말 귀중하게 여겼어요. 정말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니까, 주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주님이 시행하시는 거니까 이거 너무나 귀중한 예식이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이 사실 루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결혼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죠?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일로서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이 공을 들입니까? 무슨 뭐 나라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무궁화 훈장을 수여한다 그러면 그 수여식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런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예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각종 예식에서도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이 세례 예식은 얼마나 더 귀중한 것일까? 루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또 그것이 무슨 의미이기도 하냐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행하신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내가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행하신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베푸는 이 집례자는 대리하는 거지 주님이 베푸시는 거다. 2번 교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례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의 손을 빌려 세례를 줄지라도 진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목사가 세례를 주죠. 우리 교회가. 제가 세례를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제가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지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예식에. 그러면 그 예식을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루터의 글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세례를 베푸는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금 대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실제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식을 누가 집례하느냐, 이건 정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례 효력이라는 게 집례하는 그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례식은 너무나도 귀한, 이 세상 그 어떤 예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설사 우리가 제가 왕위에 올라서 제국의 왕관을 받는 그 예식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비교할 수 없어요. 세례식이 훨씬 더 값진 귀한 예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식,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런 이해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정말 그 세례를 그렇게 귀한 예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받은 세례를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가?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 물세례는 외적 표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바 성령 세례에 대한 외적 표지인 거지. 그래서 물 자체가 신비하게 변하고 물 자체가 우리를 또 신비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질이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예식과 사역이 바로 이 세례식, 물 세례식의 참된 본질이에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은 이 세례식 자체가 또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물 자체가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런 걸 또 혼동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교훈하여 주시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모순인가? 충돌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건 모순도 아니고 충돌도 아니에요. 뭐냐면 세례 자체가, 물세례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에 대한 무슨 신비한 어떤 효력을 그렇게 미신적으로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로마 카톨릭 같이 무슨 미신적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어느 쪽으로 달려가기 쉬우냐면 오히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세례도 별거 아닌가 보지 라고 이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여기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그럼 세례도 별거 아니지 외적 표시일 뿐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루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세례를 베풀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면 주님께서 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세례 자체를 무슨 효력, 무슨 신비한 미신적인 효력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양쪽 극단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 양쪽 극단을 다 피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루터의 글을 봅시다. 3번, 세례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서 존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임한 기적으로 이것을 확증하셨습니다. 혹시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서 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셨다는 것을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계속해서 루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세례식은 너무나 귀한 예식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사건 기억나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루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받는 게 얼마나 그렇게 귀한데 그걸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인치는 그러한 예식인데 그걸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가볍게 여깁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말 세례식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새겨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세례는 이 외적인 표시이고 본질은 성령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역이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자, 물이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마치 물이 내 머리 위에 부어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진 것이구나. 외적인 표시니까 본질을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머리 위에 부어질 때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진 것에 대한 표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세례식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넣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례를 받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물세례 말고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물세례를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 몸이 됐다 그러잖아요. 한 몸이 됐다. 세례식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 즉 한 몸이 되는 그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게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물세례 때 한 몸이 되고 또 어떻게 돼버려요? 특별한 신비 체험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또 한 몸이 되고 그런 식이 돼버리죠. 이 말씀을 물세례로 봐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미 그리스도의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됐는데 그 안에서 또 무슨 구분된 한 몸이 또 되는 것인가? 이상한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고백하는 그 내용인데, 근데 그 물세례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한 외적 표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뒤집어 생각한다면 물세례를 받을 때 뭘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세례는 성령 세례받음의 외적 증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를 통해서 기억하고 확신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우리가 새겨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제임스 패커가 쓴 세례와 회심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생신 선물로 드린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루터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제임스 패커가 쓰냐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스스로 치명적인 절망감에 빠지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진정시켰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러므로 나의 믿음과 신실에 자신 없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참된 확신을 세례를 통해서 회복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셨는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 그런 의심이 막 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성령인 내 안에 계심이 분명하다, 내가 성령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것이 분명하다 라고 하면서 이 세례의 메시지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과 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과 표다. 그러니까 도장이고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 표다. 성례 자체가 내용이고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
내용과 본질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장 찍는 거다. 보증하는 거예요. 또 분명히 깨달아 알라고 하는 기호와 표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여기에 내용과 본질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쉽게 예를 들면 결혼 반지를 딱 이렇게 낀 걸 딱 보면 아, 내가 결혼하는 거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유치한 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난 죄사함 받았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세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과 표다. 제가 제임스 패커가 쓴 대로 루터의 글에 나는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간증이 있는가 한번 봤어요. 대교리 문답에 그런 게 있는가. 그러니까 대교리 문답에는 없는데 근데 진짜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4번 교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유익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양심의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세례는 우리를 강하게 하며 위로합니다. 그때 이렇게 외칩시다.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세례 받았다. 그러므로 단호히 선언한다. 나는 복되다. 세례로 인해 내 영과 육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되게 비슷한 내용이죠? 나는 세례 받았다. 루터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항상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세례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성례가 주는 정말 귀한 유익입니다. 도장이요 표다. 인과 표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네. 그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음에 대한 인과 표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인과 표입니다. 의심이 들 때 꺼내 드세요. 나는 세례 받았다. 난 세례 받았다. 미신적인 믿음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새겨 넣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건 뭐냐면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제가 이미 제가 말한 내용 중에 다 들어와 있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내용에 대한 인과 표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간단히 들여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세례의 본질은 성령 세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며 주시는 바가 뭐냐 할 때 첫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과 표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구절도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합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오절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3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자, 그리고 4절에도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받는 건 뭐냐? 무엇을 지금 표시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인과표가 바로 세례식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아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바가 그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가 됐어요. 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럼 지금 우리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생명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세례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인과표예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듭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는 세례 받았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새겨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셋째, 세례의 의미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대한 인과표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즉 세례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죄사함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 그 주님의 십자가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세례의 아까 첫 번째 의미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하고 당연히 연결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그 죄 용서가 나의 정말 죄 용서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의 존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된 거예요. 존재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심을 받았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으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머리 대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완전한 죄 용서함 받았구나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혹시 또 죄를 졌는데 그럼 나 또 용서받지 못한 것 아닌가, 두렵죠. 근데 이제 아까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례 받았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아니 발만 씻지 말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온몸이 깨끗하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온몸이 깨끗해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발만 씻는 거예요. 발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므로 이미 깨끗한 존재고 완전히 죄사함 받은 존재다. 매일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을 씻듯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더러워진 존재가 돼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깨끗한 자다. 온몸이 깨끗하다. 세례는 바로 그것에 대한 인과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세례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물론 이제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외적 표시이기 때문에 행여나 물세례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회심한 강도를 보면 그래요. 그 회심한 강도 세례받고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고백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외적 표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이 강도와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서 세례를 베풀라 했으니까, 그렇게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할 수 있고 위로받게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힘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성도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례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시행하시는 세례에 대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정말 구원을 받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우리가 똑똑히 보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의심을 다 떨쳐낼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내 의로움과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오직 은혜로 받은 거야. 난 세례 받았어. 믿고 세례 받은 자는 구원받는다 하였으니. 이렇게 여러분 담대한 확신을 받으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세례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항상 꺼내 보시면서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힘차게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